그런데 지금 한국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갖고 싶지 않는 종교, 이탈하고 싶은 종교, 그런 종교의 이미지가 여러분 한국의 개신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갤럽 조사에서 2021년 갤럽 조사에서 그래도 희망을 보았어요. 제가 희망을 본 거는 뭐냐 하면 종교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5%예요. 한국민의 65%가 종교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거예요. 아직 한국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귀한 모임을 갖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퀸즈 장로교회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동부개혁 장로회 신학교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모임을 함께 해주신 그 아멘넷, 그리고 작은 교회 연구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게는 은퇴 후에 한 가지 궁극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한국 교회에 대한 무언가 신학교 교수로서의 역사적인 책무가 있지 않을까. 그 책무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참 지난 30년 동안 많은 침체를 겪고 있는데 도대체 침체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길이 없을까?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 다시 소생을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제 나름대로의 참 이 고민이 있었고, 이 고민을 한번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기회에 그 문제를 실론적이지만 제 스스로가 갖고 있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교회사적으로 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특별히 오늘 세미나를 목적으로 따로 준비한, 처음 여러분들에게 종합적으로, 부분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적으로는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가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4시간이지만 사실 4시간 가지고도 커버하기가 많은 양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거는 디테일하게,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 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거는 주제만 얘기하고, 그렇게 오늘 전체 준비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정확히 1992년부터 한국 교회가 하향의 길을 걸었습니다. 왜 1992년부터냐고 했을 때 제게는 실존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1991년 총신의 교수로 부임을 하고 2년 후에 1993년에 극동방송에서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패널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하면서 자료를 조사하는
하면서 한국교회가 1992년부터 침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리고 올해는 공교롭게도 만 3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가 정말 쇠퇴의 길을 걸어왔는데, 과연 한국교회가 객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그게 맞다고 한다면 쇠퇴의 원인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한국교회의 회복의 길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교회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8월 24일인가 들어왔다가 8월 21일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열흘 만에 제가 급히 한국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제 사랑하는 큰형님께서 갑작스럽게 폐암의 말기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기침이 계속 나서 동네 병원에 계속 갔는데 감기약만 1년 내내 준 거였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 갔는데 아무래도 폐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게 좋겠다고 폐 전문의가 아닌데도 조언을 해서 폐를 찍어보니까 폐암 사기였고, 조직검사하고 돌아와서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병 진단을,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난 거였습니다. 동네 의사가, 정상적인 의사라고 한다면 감기약을 줘도 낫지 않을 경우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라고 해야 맞는 것인데, 환자를 붙들어 들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제 큰형님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치유를 할 때 정확한 진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병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치료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제가 암 걸렸을 때도 대장암이 걸리고 한 달 후에 제가 폐암 수술을 받았을 때도 예일대학교의 정근삼 교수님께서 정말 친구처럼 또 형님처럼 저를 아꼈는데 저한테 또 오피니언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또 오피니언까지. 그래서 또 오피니언까지 들었고, 그러면 대장암 먼저 수술하는 게 좋은지 폐암 먼저 수술하는 게 좋은지 이거에 대한 것도 어드바이스를 구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의 케이스와는 그래도 감사하게 저의 케이스는 다른 정말 은혜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1992년부터 한국교회가 침체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침체했다고 하는 그 기준을 제가 볼 때는 6가지로 침체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나라가, 교회가 침체했을 때 양적인 침체가 따릅니다. 이 양적인 침체도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를 떠나는 연령층은 젊은이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떠나고 이어서 떠나는 세력들이 주일학교가 떠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떠나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가 1992년부터 양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양적으로 침체한 것에 이어서 신학교 지원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침체하기 시작하고 10년 후쯤 나타납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교회 안에 이제 군소신학교들이 인원수를 채우기 힘들어졌고, 그리고 점점 더 작은 교단들이 교단 신학교들이 인원수를 채우기 힘들었고, 이제 그 영향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장신과 총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저의 총신은 이제 지원하면 거의 다 합격하는 그런 지원자 수가 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의 총신은 인원수를 채울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신학교들은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지원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신학으로 외국에 유학을 하는 사람들의 이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게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인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신학으로 유학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메이저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칼빈, 트리니티, 풀러, 이 고든 코넬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신학교 지원자로 외국에 유학하는 사례는 거의 드뭅니다. 제가 아는 한 외국 유학으로 신학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지금은 극히 드문 사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나타난 현상은 선교사 지원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은퇴자는 많은데 선교사 지원자가 고갈되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에 이어서 선교 2위라고 했는데 이미 오래전에 브라질한테 뺏겼고요. 또 중국한테도 뺏기고 제가 4년 전에 조사했을 때 한국은 세계 4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4위도 보장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급격하게 지금 선교사 지원수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선교사의 선교의 위기를 만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질적인 하락입니다. 신학교 지원자들도 1대1 간신히 채우지만 옛날에는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 명문대 출신자들 그리고 주요 대학교 출신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서울대 수석한 사람이 저희 총신에 온 거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서울대 전체 수석을 한 사람이 저희 총신에 와서 자긍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카이스트 출신자들도 정말 많았고요. 서울대 연고대 출신자들도 전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죄송해요. 이런 학교가 한국에 있었는지도 잘 제가 모르는 이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학력적으로만 약한 게 아니라 이 전도해봤느냐라고 했을 때 전도해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사람일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예요. 정말 이제 선교 이질적으로 신학생들의 지원자도 그러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의 질적인 저하, 여러분 교인들의 수준도 정말 점점 더 이게 쇠퇴해지고 있는 게 오늘날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게 헌신도도 약해지고 그런데 저는 여섯 번째가 가장 걱정이 됩니다. 사실 반기독교 정서가 한국만큼 팽배한 나라가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서구 교회가 쇠퇴해 갔지만
반기독교 정서는 없었어요. 예? 비기독교 정서는 있었지만 반기독교 정서는 미국에도 이 교회를 타켓으로 해서 그렇게 반기독교 정서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국은 반기독교 정서, 이 기독교를 뭐 개독교라고 하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언론들도 얼마나 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지 모릅니다. 저는 앞으로 잠재적인 크리스찬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교회의 이미지마저 부정적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더 불확실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참 이 한국 교회가 진행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구교회가 300년 동안 걸어왔던 길을 한국이 불과 30년 만에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교회가 심각하게 쇠퇴하고 있는데 미국의 자유주의 교회가 쇠퇴하지만 복음주의 교회는 정말 오랫동안 미국의 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타임즈, 뉴스위크지가 1976년인가요? 그 해를 The Year of Evangelicals, 그래서 복음주의 해라고 그렇게 불렀고 지미 카터가 복음주의 대표적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이 미국이 복음주의의 이 교회들이 그리고 신학교들이 엄청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해 가면서 미국의 교회 영문 그 채널을 쭉 서치를 하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설득력 있게 역사적으로 쭉 설득력 있게 글을 쓴 게 있어요. 팀 켈러. 제가 여기에 사이트에 링크 주소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메이저 신학교들, 풀러 신학교, 트리니티 칼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정말 이 학교들이 엄청난 위기를 지금 맞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앨리스터 맥그레이스의 책을 제가 보다가 그가 제 마음에 아주 도전적인 글을 문장을 남긴 걸 들었어요. 미국에서 기독교가 다수를 차지하던 시대는 지났다. 기독교가 다수를 차지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데니얼 칵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믿거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선호할 가능성이 훨씬 더 적다. 젊은이들과 노년층은 사실상 다른 종교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젊은이들의 사고 속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미지나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인식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도 연세대학교의 학생들 조사를 해봤는데 크리스찬이 2%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대학생들이 이게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한국이 정말 심각한 위기라고 보는데 이미 미국하고 이제 한국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세계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 저는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그냥 사람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좋다. 그래서 교회 참석을 안 한다. 저는 이 부분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 부분보다 더 큰 문제가 제가 걱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바뀌었는지 또 요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당황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요 언론들이 마치 기독교가 적폐 세력이라고 되는 것처럼 유행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회까지 밝히면서 이 교회가 마치 코로나 확산하는 진원지처럼 언론에 끊임없이 보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터컵에서는 모이는 걸 금지했는데도 젊은이들을 비밀리에 모아가지고 했던 것들이 이게 언론에 그냥 계속 또 보도되었어요. 또 예배가 인원수 제한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거,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마스크도 다 쓰고. 그런데도 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처럼 또 보도해주고 또 광화문 집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나게 비판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 참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에서 비기독교인의 이 퍼센테이지가요 지난 40년 동안에 조사한 것 중에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인구의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종교 인구의 퍼센테이지가 전체 인구의 40%가 2021년에 나왔습니다. 그 2021년에 종교 인구 중에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개신교가 17%로 가장 많습니다. 16%가 불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캐토릭이 6%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비종교인들이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겠느냐라고 조사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종교가 가장 많았을까요? 불교가 20%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천주교가 13%로 그 다음에 많았고요. 개신교를 갖고 싶다고 하는 퍼센테이지는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국교회에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기독교는 교례와 함께하는 종교, 민중과 함께하는 종교.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한국 국민들이 종교를 택한다면 기독교를 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1920년에 김익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갖고 싶지 않는 종교, 이탈하고 싶은 종교, 그런 종교의 이미지가 여러분 한국의 개신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갤럽 조사에서 2021년 갤럽 조사에서 그래도 희망을 보았어요. 제가 희망을 본 거는 뭐냐 하면 종교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5%예요. 한국민의 65%가 종교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거예요. 아직 한국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런 팬데믹을 당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또 산업화가 되고 그러면서도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또 한계를 느끼게 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한반도를 둘러싼 이 급변하는 이 정세를 또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이들이 종교가 필요하다고 하는 여기는 65%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흥미로운 것이고 또 고무적인 거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또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도전을 주는 참 통계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국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엄청나게 침체했는데 침체 원인이 대체 뭘까요? 제가 강의를 여기에 대한 참 준비를 하면서 뭐 여러분들이 볼 때 주관적이라고 이제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제가 제시하는 요인들 외에도 있다면 이따가 시간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기회를 사유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 정말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요. 이렇게 급성장한 사례가 세계에서도 찾기 힘듭니다. 1967년에 357만 교인이 1975년에 431만, 그리고 1985년에 648만, 그리고 1995년에 876만, 2005년에 861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1975년에서 1995년 그 사이에 430만이 876만이 됐다는 것이 배가 성장한 것입니다.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굉장한 성장입니다. 한국교회가 20년 사이에 배가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급속하게 성장한 요인이 뭘까요? 여러분, 급속하게 성장한 요인이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제가 3권에 한국기독교에서 3권에 언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1970년대 이후에 진행된 대중전도운동. 여러분, 1973년에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 1974년 엑스포를 74, 1977년 민족복음화 대성회, 1980년 세계복음화 대성회, 1984년 한국선교 100주년. 이러면서 한국교회에 이 엄청난 대중 전도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100만 명 이상의 여의도에 모였고요. 그 당시에 정말 한국교회 뜨거웠습니다. 두 번째가 각 교단의 교세 확장운동. 예장합동의 만교회 운동, 감리교회 5,000교회 운동, 엄청난 교회 운동, 그리고 전군 신자화 운동. 그래서 군복음화가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화, 그리고 페라처치 무브먼트를 통한 젊은이. 여러분, 이 젊은이들 선교가 1970년대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국교회의 4인방이라고 하는 오카눔, 홍정길, 하용조, 그 다음에 누구죠? 이동원. 고맙습니다. 이 네 분들이 다 페라처치 무브먼트하고 직간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김인중 목사님도 그렇고, 또 김지철 목사님도 그렇고, 다 이때 페라처치 무브먼트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교회 지도자로 등장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의 성령운동, 초대인 교회들이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여의도 신복음교회 이어서 영락교회, 명성교회, 소망교회, 이 초대인 교회가 부상하고요. 기도운동과 성경공부운동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났습니까? 기도원마다 젊은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성경 출간과 주석 출간이요, 이때 붐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1982년에 제가 총신 신대원 입학했는데 그때 신성종 목사님이 엠마오 주석 성경을 처음으로 출간한 거예요. 이 엠마오 주석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아예 출판사 이름을 엠마오로 바꾼 거예요. 그만큼 이 엠마오 주석이 여러분 참 흥미로워요. 이 성경이 그 시대만큼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석 성경을 만들었다는 거는 성경을 더 깊이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시대를 성경 출간과 주석 출간을 통해서 한번 이 시대를 조명해 보는 박사 논문이 있다면 제가 볼 때 좋은 논문이 되고
이게 어떻게 한국교회 성장과 연관됐는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1522년에 세템버 테스트먼트, 루터의 신약이 출간되면서 1522년부터 1526년까지 여러분 4년 동안 종교교육이 놀랍게 확산됐잖아요. 1906년에 신약이 출간되고 나서 1907년 평양대복운동이 일어나면서 목마른 사람들이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 목마른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이 이 말씀에 깊이 빠져들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1907년 평양대복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 성경 출간과 이 주석 출간이 모종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제가 볼 때 한국교회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개교회 성장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났습니까? 천막만 치면 교회가 성장한다. 여러분, 이 시대에요, 개척했는데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성장하고 덜 성장했는지 모르지만 교회마다 다 성장하는 이 시대를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교인들의 헌신도가 높습니까?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집을 팔아 바치는 사람, 폐물을 팔아서 바치는 사람, 빚을 내가지고 적금 통장 깨서 바치는 사람, 얼마나 한국 사람의 헌신도가 많았습니까? 사실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교회가 성장한 것은 교인들의 헌신에 의해서 교회가 참 이 외형적으로 정말 놀랍게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어떻게 했느냐? 정말 복음전도, 사회적 책임, 세상을 치료하는데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교회를 건축하죠. 또 기도원을 구입하죠. 또 묘지를 구입하죠. 또 목회자들은 또 사치스럽게 또 고급 자가용 차를 타기 시작하죠. 여러분, 교회 건축, 순복음교회, 그리고 충현교회, 또 최근에 사랑의 교회, 또 세문안교회, 이 끊임없이 교회는 이 엄청난 대형 교회를 진 거예요. 얼마나 이 교회가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마치 중세시대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이 교회당 건축에 대한 엄청난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흥의 기회를 교회 건축에, 그리고 기도원 구입에, 그리고 묘지 구입에, 그리고 목회자들의 또 참 어떻게 보면 사치, 고급 자동차.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 죄송해요. 참 이 에쿠스 타는 사람들이 정말 그 당시에 에쿠스는 최고 좋은 차 아니었습니까? 에쿠스 차 타는 게 유행이었고, 그리고 노예 참석하면서 차에 따라서 이 서열이 정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기도 하고, 이런 한국교회 하나님이 엄청난 부흥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부흥의 기회를 한국교회가 잘 선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닉 오렌이 2006년에 와서 상암에 10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했던 첫 마디가 한국교회에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줬다. 그 물질의 축복을 한국교회가 뭐 했느냐. 그렇게 닉 오렌이 지적한 그때 그 장면 제가 그 현장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침체의 원인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성장의 기회를 제대로 선용하지 못하고 사유화시켰다. 이게 젊은이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만든, 그리고 사회가 교회를 바라볼 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바꿔주면서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잃어버리는 이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 교회의 건축이 빚을 내서 건축도 하고 이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적 성장 위주의 교회 성장주의가 한국에 도입된 겁니다. 맥가브런의 플로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 1980년 세계복음화 대성회 때 주강사 중에 한 사람으로 왔죠. 성장 위주의 목회 철학은 실용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용주의로 흐르게 되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마케팅 방법이 도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유한 전통이 상실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참 평신도는 마케팅에 물든 한국교회라고 한국교회를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빚을 내서 교회를 건축한 겁니다. 성장 위주에 왜 교회를 건축했을까요? 교회당이 크면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사이즈는 곧 교세로 인식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교회당을 크게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게 하나의 붐이 일어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충영교회 이러면서 빚을 내서 교회를 건축하는. 그래서 한국교회 엄청난 지금 이 건축의 빚을 지지 않는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위해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13년에 교회가 제2금융권의 진 빚이 10조였더라고요. 2012년에. 그런데 2012년부터 지난 10년 동안에 한국교회 여러분 더 대형화하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 적어도 2, 3배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교회 건축으로 인한 엄청난 이 빚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쟁하듯 이렇게 그래서 어떤 신문에는 경쟁하듯 초대형 교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교회 비판적으로 쓴 기사죠. 그 다음에 빚더미에 올라선 한국교회, 팔려나가는 한국교회. 메이저 일간 신문에 그렇게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기사를 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교회 성장 위주의 이와 같은 게 자연스럽게 뭘로 이어졌느냐고 했을 때 다양한 형태의 이 교회 성장의 프로그램을 도입한 겁니다. 여러분, G12, 두 날개, 알파 코스, 제자 훈련, 정말 많은 것들이 도입했어요. 그래서 인위적인 교회 성장의 프로그램. 여러분, A라는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성장하니까 그것을 또 상품화 시켜가지고 판 거예요. 목회자들 와서, 등록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국교회에 거저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상품화시켜서 자기의 교회에 판매하는 이와 같은 이 마케팅에 물든 한국교회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을 해가면서 문호발식 교회 확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교회 이름을 밝혀서 온누리교회의 경우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다 가져서 이 온누리교회, 지구촌의 온누리교회를 이름 그대로 그냥 온누리교회를 그렇게 전 세계에 세우는. 그런데 그 교회 세우는 거 좋지만 담임은 하용조 목사님이었다. 제가 볼 때 하 목사님이 그것만 하지 않았다면 정말 그분 너무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일 하셨습니까? 저는 그분만큼 뛰어난 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었고, 그리고 두란노에서 나온 책자들 비롯해서 여러분 또 CGN TV를 통해서 얼마나 또 선교
참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랬습니까? 제가 볼 때 그리고 데니스 레인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이 강해 설교의 붐을 한국교회에 불러일으킨 분 아닙니까? 참 그분이 많은 일을 하셨는데 교회에는 교회관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해요. 제가 사실 뭐 그냥 다 오픈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미나니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 목사님에 대해서 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온누리교회가 참 그 부분에 대한 귀를 좀 더 기울였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볼 때 신도시의 등장으로 한국교회 전도 지형이 급속하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1981년에 개포 신도시가 생겼죠. 개포동, 1981년에 고덕동, 1983년에 목동, 1985년에 상계동, 그리고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1989년에서 1996년 7년 사이에 한국에 엄청난 신도시들이 생겨난 겁니다. 정말 많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종교 부지를 차지하게 되면 교회가 급성장한, 그래서 이 종교 부지 하나 놓고 엄청난 경쟁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라고 하는 게 교회를 성장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 그래서 신도시의 자리를, 종교 부지를 잘 잡아서 교회가 성장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목동에 세를 들어서 있었던 200명 사이즈의 교회였던 베델 교회가 일산으로 옮기면서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급성장한. 그분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이 교회가 이렇게 자리가 중요한지 몰랐다. 뭐 그 얘기를 저한테 한 게 있어요. 그분의 뭐 메시지도 좋았지만, 그래서 이 신도시에 교인들이 이동을 하면서 엄청난 이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이 신도시의 생성을 통해서 교회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도시에 우후죽순으로 많은 교회들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끼리 경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끼리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차별화시켜야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불신자가 아니라 기성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도지 중에 모모 교회는 다릅니다. 이게요, 하도 제가 보는 일간신문과 함께 이 전도지가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세뇌당했어요. 그러니까 모모 교회는 다릅니다. 다 품위 있게 앉아가지고 교회 또 건물 다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신도시에 있지만 교회 건물도 있고 그러면서 또 이 목회자의 화려한 자기 또 학력도 내세우고 이러면서 교회가 급성장해가는 그렇다 보니까 정작 쏟아야 될 에너지가 불신자들 대상으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 쏟아야 될 에너지가 경쟁에 쏟는 것입니다. 이거요, 한국교회 정말 스스로가 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작 쏟아야 할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전도가 내부적인 싸움으로 경쟁에 투자했다고 하는 이거는 사탄이 원하는 건데, 이 사탄의 이 계략에 한국교회가 말려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신도시에 너무 좋은 기회니까 이 시대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연합해서 이 지역에 다시 함께 연합 집회를 가지십시다. 우리
좋은 목회자 선정해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연합으로 참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뭐 이렇게 연합으로 나갔다면 모르지만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교회들은 적이 돼버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한국의 위기를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제가 1996년부터 2002년 말까지 6년 동안 일산 지역에서 담임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경쟁을 하는지. 제가 있는 지역만 해도 한 100여 개가 왔는데 2년 동안 살아남은 교회는 10교회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0교회는 문 닫고 이제 또 새로운 신도시에 가서 기회를 누리는 이와 같은 움직임들이 한국에 일어난 겁니다. 쏟아야 할 에너지를 우리가 주변교회 경쟁에 쏟고 또 연합교회 연합활동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게 되고 또 신도시에 이사간 사람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저녁 예배를 폐지하고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대체하거나 그렇게 해서 저녁 예배가 3시에 예배를 드리는 2시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로 바뀌면서 한국교회가 이 예배에 엄청난 변화를 거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부흥 사경회처럼 영적인 재충전을 받고 그리고 수요일 날은 또 기도회 형식으로 갖고 금요일은 또 철학 기도회로 하면서 오전에 정상적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전도 집회처럼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한 주간을 버텨야 되는데 이 저녁 예배의 예배 패턴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런 영적인 재충전의 기회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녁 예배가 죽으니까 결국은 오전 예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한국교회 예배 지형의 엄청난 변형들이 한국교회의 하향을 가져다주는 그래서 어떤 대형 교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주일 저녁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체했어요. 가정 예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저녁 예배가 없어지게 되고 그 교회가 모델이 돼서 다른 제2, 제3의 교회들이 저녁 예배를 폐지하는 사례들이 한국에 또 계속 일어났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생명력이 줄어드니까 교회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의 3가지 표식,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 권징 이것들이 급속하게 시대로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